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1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떤 성적인 타락의 어떤 모델처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델이죠. 어느 시대에든 그 시대의 가장 타락의 끝은 그 시대의 타락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그 바로미터는 뭐냐면 바로 성적인 타락이죠.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과 생명 경시 사상,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타락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런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으로 초토화시켜 버리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기브아라는 이 도시는, 이 성읍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아는 베냐민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무리 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의 집에 쳐들어왔는지 그 노인의 집을 둘러 에워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노인의 집에 쳐들어와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불량배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레인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관계라는 건 뭐냐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강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시대, 그것도 베냐민 지파의 이 도덕적 영적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가늠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엔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성 간의 성행위가 성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성관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동성 간의 성행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동성애가 성행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성폭행의 관점입니다. 이게 강간인 거죠. 남자가 남자에게 가하는 어떤 성적인 폭력인 거죠.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그것도 은밀하게가 아니라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조금의 양심의 꺼리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추악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의 목적이 쾌락을 추구하는 데만 있게 될 때, 대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관계를 벗어난 그 어떤 성적인 관계도 죄입니다. 그 부부관계는 남자와 여자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로맨스로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 미화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부부관계,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는 다 죄입니다. 추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든 성적 타락은 그 시대의 타락의 척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동성연애는 그 성적 타락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관계라는 것이 성적인 것이 어떤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건 끝이 없어지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원하고 더 비정상적인 관계의 끝으로 계속하게 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저는 이 불량배들의 모습도 이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모습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레인과 이 집의 주인, 이 집주인의 행동이었어요. 이 레인을 겁탈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집의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23절, 2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처음에는 그 사람 당해서 이런 망령된 일을,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만류해도 듣지 않자 어떻게 얘기해요?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니, 레인을 보호하려고 여인들을 제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 집주인의 처녀인 딸이나 이 레인의 첩을 너희들에게 끌어낼 테니까 너희들 욕보이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레인의 안위를 지키려고, 이 레인을 보호하려고, 이 남자를 보호하려고 여인들을 희생제물로 삼는 거예요. 여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와 남편은 딸들과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비정상적인 사회일수록 자신들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이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약한 자를 희생제물로 삼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레인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집주인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기 첩을 잡아서 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자기가 그 여자가 좋다고 도망간 여자를 베들레헴까지 가서 설득해서 찾아와 가지고 지금 데리고 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사지로 내보냅니다. 그 불량배들에게 넘겨진 이 여인은 밤새도록 겁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다가 새벽녘에나 돼서야 풀려났습니다. 이 여인이 겨우겨우 풀려나서 그 자신의 그 주인이 머무르고 있는 그 집의 문 앞에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이 레인이요, 그 안에 집에서 그 여인을 바깥으로 내보낸 이 레인이요, 이 여인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언제 들어올까 살펴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마 실컷 잠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새벽녘에 풀려나서 동틀 때에 그 주인이 있는 집 문 지방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레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기브아를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자기 에브라임으로 돌아갈 준비를 다 하고 아침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여인의 안이나 안전이나 그런 것이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빨리 이곳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자기 첩이 엎드러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레인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여인을 붙들고 그 여인의 상태를,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는 그 여인을 일어나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자 이 여인을 마치 짐짝을 옮기듯이 나귀에 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엽기적인 행각을 벌입니다. 29절 여러분, 29절 말씀.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방에 두루 보내매. 첩이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시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시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레인이 빨리 이 여인의 상태를 살폈다면 어쩌면 이 여인을 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인은 이 여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자기 고향에 들어와서 엽기적인, 이건 사이코패스나 할 수 있는 그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는데 이 여인을 12토막을 냅니다. 이 여인의 신체를 훼손합니다. 12토막을 내요. 왜 12토막을 냈을까요? 12지파에 보내야 되니까 12토막을 냅니다. 이거는요, 정말 무슨 사이코패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레이는 이 여인의 어떤 생사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한 여인의 죽음조차도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인이 이 여인을 겁탈했던 기브아의 불량배들보다 더 정의롭고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제정신을 잃어버린 사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요? 때로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대우받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고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우리 맡겨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사회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바로 차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타락과 이 세상의 부패에 함께 휩쓸려서 떠밀려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해서, 우리 오늘 사회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사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이러한 참담한 내용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마지노선,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참 답답하고 참담한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소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